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브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옷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아기스 왕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거기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나게 된 다윗이 이제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피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 지내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다윗이 왔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 인원이 무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서 다윗은 홀로였지만 혼자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아둘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다윗의 군대가 되어지고 다윗은 어떠한 일정한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말하자면 성장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제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 그 블레셋 가드로 피했다가 더 큰 두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 당당하게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어떤 세력과 힘을 갖게 되는 다윗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다음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게 되겠고요.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이 다윗에게는 안전한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히 두렵고 더 두려움은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사울을 피하여서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없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 아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또 블레셋에게도 갈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압으로 갔거든요.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갓 선지자에게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 이쪽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유대 경내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다른 나라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윗은 누구를 피할 수 없습니까? 사실은 사울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사울의 광기는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지고 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일파만파로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더 두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나와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 안전할까요? 여러분, 안전할까요? 더 불안해질까요? 상황은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훨씬 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더 불안해진 상황이 되어지고 훨씬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되는데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하게 나와 함께 있으면 너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하는 한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가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윗의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어떤 리더십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십.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사실 아둘람 공동체가 놀랍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늘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가장 믿음 안에 건강해야 할까?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하지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그죠?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제일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누굴 바라보면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도자가 안전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순장님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와 함께 있는 한 괜찮아. 할렐루야. 이런 당당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가장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물론 뭐 믿음의 가장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이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당하게 우리가 외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물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당하게. 지금 아버지 다 죽고 지금 85명이라는 제사장들이 다 죽고 자기네 마을 완전히 초토화 다 됐잖아요. 지금.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뭔가 가진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주면 좀 힘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만큼이나 지금 힘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다 죽었습니까?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이 뭐라 하냐? 두려워하지 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으로 보자면 이 상황이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지금? 누가 코가 석잔데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비아달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다윗도 어렵고 아비아다도 어렵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다윗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위로하고 있잖아요. 왜 위로가 가능하냐?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당당함은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안전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 나가면서 막 그 풍랑을 만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안심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건 어떤 거에 당당함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 고개 숙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를 고개 숙이게 만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당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그 다윗이 유대 경내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알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노베 이제 다윗이 피신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진설병을 먹게 되고 칼을 얻게 되잖아요. 누구에게 얻게 됩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얻게 되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얻게 됐을 때에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이제 도액이었단 말이에요. 이 도액은 에돔 사람 출신이었어요. 이게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구에게 알리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사울에게 알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울이 이제 대노를 하게 된 거죠. 유대 땅으로 누가 들어왔다. 다윗이 드디어 들어왔다. 소식을 다 듣고 있었을까요? 안 듣고 있었을까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400명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는 혼자였는데 이제 400명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졌으니 여러분들이 이건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사울에게는요. 그래서 이 일에 협조했다고 생각해지게 된 이 아히멜렉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오늘 14절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뭡니까?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호위대장이기도 하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더 광기가 심해져요. 사실은 이게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과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사울 하나를 두려워해서 블레셋의 가드로 피했던 것이었잖아요. 그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아서 하나님을 피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아야 될 공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한다면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 갓 선지자가 이야기해서 너 빨리 유대 경내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다윗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깨달았게 되었죠.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다윗도 똑같은 패턴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더 두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해서 계속해서 피하게 되었을 때는 계속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두려운 일을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맞서는 겁니다. 어떻게 맞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피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믿음으로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두렵기 시작하고 하나의 문제가
그걸 피하기 시작하니까 계속적으로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러분들 8개가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광기가 심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찾을 법한데 안 찾아요. 끝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 호위병들도 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이게 손을 건든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엄청난 큰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호위병들조차도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알아서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85명이라는 제사장을 죽이고 노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토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한 명 죽이려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나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 소년 하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 때문에 그랬나요? 다윗은 자기는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괜찮았던 이 사울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고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그 어린 다윗 소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들까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집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자체에 집착을 해서는 절대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오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방금 아까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사울의 이 광기를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나요? 방법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하나.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 떨어서 결국에는 이 사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